요한복음이 총 7개에 제가 좀 설교를 좀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워낙 말이 좀 빠르긴 하지만 오늘 속도를 1.3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총 7개의 표적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기적 첫 번째, 왕의 아들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또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신 것. 요걸 설교를 안 했어요. 5번째 표적은. 6번째는 소경 고친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 살리시는 표적.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결론입니다. 결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누군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나는 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총 7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그리고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마치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7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셨는데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5번째, 나는 누구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히 아까 읽은 25절, 26절, 27절 말씀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 믿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너 믿느냐? 이 말씀이 이제 부활절에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신다. 오늘 함께 좀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거 아니에요. 자동차 운전하고 하다가도 무슨 사고 날 거는 큰일 날 뻔해서 나 죽을 뻔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비행기 타는 거 두려워서 비행기 못 타시는 분도 있어요. 고소공포증이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가 하늘에 떠 있는 것 자체도 저도 많이 타봤지만 사실은 좀 두려움이긴 하거든요. 안전하다고 하지만 사실 하늘에 떠 있는 게 안전해봤자 얼마나 안전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사람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서 키우는요 반려동물이 죽어도 죽음은 슬픈 겁니다. 심지어 아이들은요 자기가 키우던 장수 풍뎅이만 죽어도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사람이 죽음이던 미물의 죽음이던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어리다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차이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다 나이가 들던 어리던 젊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죽음에 대한 근원적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죽음은 슬픔과 헤어짐이죠. 오래된 족보에서 별로 웃기지는 않아요. 별로. 어떤 사형수가요 교수형 당하라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졌대요. 그래 하는 막 그래 죽을 뻔했네. 조금 있으면 교수형 당하는 계단 올라가다가 미끄러졌다고 죽을 뻔했네. 그럼 올라간다. 안 웃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을 뻔했네. 뻔한 게 아니라 죽죠. 죽음 피할 수 없죠. 사람은 왜 죽을까?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죽는 건 정해졌대. 피할 수 없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요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거까지는 알아.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죽음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만이죠.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미국의 한 여인이 암에 걸렸답니다. 암 치료 받느라고 항암 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지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여자인데. 근데 이분이 디자이너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걱정이 하나 생겼답니다. 무슨 걱정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암이 걸려서 머리카락이 빠져서 활동을 잘 못하면 고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니, 죽음이 임박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고객 떨어져 사업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은 바로 그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허망한 그 인간의 욕망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잊어버렸다고 착각할 뿐이지 죽음은 비켜가지 않는다. 한 사람도 예 없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쾌락과 기쁨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 이유는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곳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 쩔쩔매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음 두려워하지 마. 그거 끝 아니야. 나 믿어. 내가 부활이라니까? 나 생명이야. 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믿음을 갖고 죽음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죽음을 어떡하나, 늙으면 어떡하나, 나이 들면 어떡하나, 병 들면 어떡하나, 왜 이런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느냐, 거기서부터 자유해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한 병자가 있다. 이 병자는 나사로입니다.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 보면 2절에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을 베단이라고 했어요. 베단이에 사는 거죠. 지금 3남매가. 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에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빠였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12장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소개하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다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 여인이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 지금 3남매 베다니에 산다. 근데 베다니를요,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말했어요. 유지예요, 유지. 그리고 마리아는요, 향유가 있었는데 향유 붓자마자 그 300데나리온에 300명의 일당 1년 품삯으로 팔아도 되는데 그거 왜 머리에다 붓냐, 이렇게 야단 맞거든요. 마리아가 300명의 일당이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 혹시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3천만 원짜리 뭐 반지를 끼고 있거나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오늘 좀 주님 앞에 부자라는 뜻이죠. 아니, 향수를요 3천만 원짜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남매인데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베다니에서 유지고 또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과 그 전도팀이면 12명만 있었겠어요? 한 30-40명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사역하다가 저녁에 피곤하고 지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피해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가서 쉬셨는데 누구 집에 가서 쉬었냐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쉰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 30-40명 섬길 수 있는 집 공간 되시죠? 지금 이런 집이니까 괜찮은 경제 형편도 그리고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나사로와 오빠와 두 여동생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부모 없었지만 3남매가 똘똘 뭉쳐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서 오빠를 중심으로 예수님 잘 섬기고 전도팀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제가 9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지 방문했는데요. 비행기를 놓쳤어요. 처음인데. 그래서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아들 또 청년 한 명이 머물게 되는데요. 돈이 항공권을 다시 끊으라고 돈이 없었어요. 어떻게 숙소를 머물고 이틀을 머무나 다음 비행기 이틀 후에 있으니까. 근데 선교사님 소개로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오랫동안 4, 50년 한의원을 하셨던 분이 집에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집이 굉장히 또 방도 많고 화인도 있고 한여도 있고 자동차도 몇 대고. 근데 집에 방을 항상 3개를 준비해놔서 그런 선교팀이 오거나 선교사님들이 오거나 목회자들이 오면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서 그 집에서 이틀 머물렀어요. 식사도 섬겨주고. 그래서 얼마나 잘 있다 왔는데 그때 이런 집 있으면서 섬기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이니까 얼마나 예수 위로가 됐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건 당연하겠죠. 잘 섬기였으니까. 근데 이런 주님 잘 섬기고 섬김 잘하고 우애 있고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빠가 병이 들었대요. 이 병이 자꾸 치료되기보다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얼른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3절 보세요.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 말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못방한 사람이 없어요. 나사로 외에. 정말 사랑한 거예요. 나사로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즉시 달려와서 기도해 주실 줄 알았죠. 왜냐하면 예전에 6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38년 병자도 고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도 고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바로 오셨겠죠. 3km 금방 오면 금방 올 수 있는데 안 오셨어요.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 예수님 딱 하셨을 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요? 안 죽는구나, 고쳐지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했을 때 분명해요.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냐, 치료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리고 오빠 나사로 죽었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오빠의 죽음 앞에 두 자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5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또 사랑하셨다. 사랑했으면 오셨어야죠. 근데 6절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안 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런데 안 갔다. 왜 안 가셨을까? 가셔서 고쳐주셔야지. 남들도 고쳐주시면서 사랑하면 좀 고쳐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가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거절감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으세요? 구원자 맞으세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거 맞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대담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말로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 죽지 않았을 겁니다. 32절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말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왜 안 왔어요? 온다고 해놓고 왜 안 왔어요? 안 죽는다고 해놓고 왜 죽었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안타까움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도 죽음은 찾아온다, 고난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셔서 나 이런 결정과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왜 막으세요? 저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런 항변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도 나사로와 같은 갑작스런 고난 앞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건 사실인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만 찾아와도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안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믿음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너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다. 내 인생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여도 말입니다. 꼭 육체의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사업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성공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녀들이 잘 나가야 영광 받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반대일 수도 있죠. 오히려 내 뜻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뒤 3일 만에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을 하신 거예요. 맨 끝에도 우리가 이거 45절을 말씀에서 나오지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효과적일 때, 가장 분명할 때,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신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면 잠잠히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조바심 되지 마라.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죠. 믿음 없으면 못 기다리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즉시 응답되지 않는 속이 타고 전혀 응답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방황할 수 있지만 다시 아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병 죽을 거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영광을 받을 거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큐티하다가 말씀 붙잡고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 문제 해결됐군요. 아멘. 근데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무엇을 막을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는데 먹는 게 걱정이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요.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군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신에 나가는데 전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민둥산에 깃발을 꽂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주시겠다. 근데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 응답입니까? 내가 쓸데없는 결정을 한 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는 이렇게 내가 기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현실적인, 현재적인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나의 자녀를 통해서,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너무 이 땅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일비하지 말자. 좋다고 좋고 힘들다고 어렵고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했던 말씀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은 요동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성공과 내 기도의 응답만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첫 번째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듣게 되는 음성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은 것이 도리어 잘된 일이래요. 기쁜 일이래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어야 잘 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을 바닥을 딱 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잘된 거야. 너 너무 너를 의지하고 살지 않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정말 잘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야 나를 의지하지. 아직도 너를 의지하고 너가 너의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어? 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도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4일이나 지났대요. 이제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요, 4일이라는 것은 3일은요 영원히 남아있다고 믿었대요. 3일까지는 매장을 하지 않는답니다. 4일째 무덤에 매장을 해요. 네,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 3일 있다 다시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체 보관실에 갔는데 살아나서 가족이 이런 것도 뉴스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일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4일장을 하는 거죠. 근데 4일이면 이제 끝났고 날씨가 더우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이야. 벌써 그랬다. 근데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25절, 26절, 2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 이걸 믿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다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다고 했어요. 신앙 고백을 잘했는데, 근데 나중에 뒤로 가보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3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며 무덤에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디를 돌로 막아놨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라 하셨다.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옮겨는 거예요. 옮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는데 왜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라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첫째 듣게 되는 음성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에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왕 살릴 거면 돌도 좀 옮기시지. 왜 돌을 사람들 보고 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39절에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부활의 영광을 보려면요, 돌 옮기는 희생은 내가 해야 됩니다.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주님이 안 하신다?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요, 믿었으면 그다음 돌을 옮겨야죠. 어떤 돌을 옮기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 마음에 불신앙의 돌이 있어요. 불신앙의. 그리고요, 제 마음에도 용서하지 못한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꽉 있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역사,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돌멩이 때문에. 주님 말씀하세요. 그 돌을 좀 옮겨라. 너 용서하고 싶냐? 사랑하고 싶냐? 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냐? 그럼 네 마음에 있는 그 돌덩어리를 옮겨. 그 돌을 옮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주님이 안 하세요. 주님이 옮겨라. 절망의 돌이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의 돌이 있잖아요. 경험의 돌이 있어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돌이 꽉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해봤어. 이런 거. 그걸 옮기라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돌을 옮겨라.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 그 돌멩이를 너가 가지고 있는 나는 너에게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줄 수 없다 말씀하세요. 혹시 자꾸 마르다처럼 따지는 믿음이 있진 않나요? 안 된다라는 거.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는 하면 되는데 자꾸 따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옮겨야 될 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개 옮겨서도 안 돼. 수백 개를 옮겨요. 그래야 죽었던 그 생명 없는 것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 주님께서 죽은 자가 부활한 생명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돌이 무엇인가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돌멩이는 무엇이냐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멩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그걸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돌을 좀 옮기길 원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헌신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돌멩이를 옮기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좀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그걸 카드에 적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인데 내가 나가야 돼. 그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돌이에요. 안 됐는데 이런 것도 돌이에요. 그걸 옮겨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41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보시고 말씀.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늘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이라고 쓰지 하나님이라고 안 써요. 두려우니까, 경외의 대상이니까. 하늘이라 나오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시체를 보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요 하나님이에요. 눈을 들어 돌멩이를 옮겼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감사 기도가 필요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41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살아나는 거죠.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적 감사를 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들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저 이 기도를 참 좋아해요.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42절 보시겠습니까? 42절 우리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선 저 사람들을,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저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갖기를 위해서 가시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타적 기도라고 그러죠. 짧게라도 하루에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죠. 이 VIP를 품고 기도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VIP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VIP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걸 호명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쳤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있고 절망이 있고 두려움에 있고 상처에 사로잡혀 있는 그 VIP를 그곳에서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계속 선포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야 나오라.
불순종에서 나오라, 불신앙에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선포하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VIP 품면서 거기에서 나오도록,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목장에 나오도록. 그럴 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VIP 명단을 기도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은요 73%래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들었는데요, 그분이, 그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발주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은 73%나 올라가고, 거기다가 관심과 섬김을 추가하면은요 믿을 확률은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자꾸 추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5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그 5명이 목장에 5명이면 5명이 5명씩 25명이 목장에 VIP가 생기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1순위, 이 사람이 가장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1번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목장의 VI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을 놓고 목장에서는 1번인 사람만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5명.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야 VIP가 목장에 오거나 교회에 와야 반가운 거예요. 이름을 아니까.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의 돌을 마음에서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 부르며 VIP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44절을 보시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씀하셨다. 여러분, 처음에 나오긴 나오지만 자유함이 없어요. 손발도 묶여있고요, 얼굴도 수건으로 덮여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목장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보게 되지 않아요. 묶여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목장에 나오고 교회 나왔다고 봉사하게 되지 않아요. 손발이 묶여있으니까, 얼굴도 덮여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풀어주어서, 그걸 풀어주어서 움직이게 하라. 자유케 하는 기도죠. 자유하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고 악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것을 풀어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VIP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기도할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45절입니다. 마리아가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마리아에게 왔다가 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는 여러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파워포인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을 안다면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조금 안 된다고 의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렇게 우리 VIP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흔들리지 말고 견고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지금 있는 삶의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